어제까지 우리 순천 남로의 대강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영준 목사님께서 86세 일기로 그의 사명을 마치고 번향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였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젊었을 때 시골교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있는 성서신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중에 어느 날 교장선생님이 저 상사 도울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도울교회라는 그 교회가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맹랑하여 전도가 안 되고 결국 그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심해서 문을 닫게 되었노라,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전도사님이 내가 그 교회를 들어가서 한번 세워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장 선생님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원해서 그 시골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골교회에 들어가서 그 강박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분이 정월 초하루에 한복을 딱 차려입고는 그 집에 가서 마당에서 그냥 쭉 엎드려서 세배를 합니다. 들어오라 말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당에서 크게 세배를 하니까 주인도 사람인지라 그걸 보고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벗은 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같이 맞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사귀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 문을 닫을 교회가 이제는 붕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붕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도 동반시켜서 암 환자가 왔는데 위암 환자를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시골 교회가 크게 이제 부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이 목회가, 이분이 이제 아직 공부를 덜 배웠기 때문에 신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성서신학원은 은혜로 갔지만 이제 신학교를 가려면 학력이 필요해서 매상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때 나이가 40살인데 아이들하고 똑같이 머리를 깎고 메고 야간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옆에서 의문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분은 제대로 그래도 사람이 공부를 하려면은 똑같이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자식 같은 그러한 아이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남신학도 이렇게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군대에 갔다가 3년 만에 복학해서 들어가 보니 우리 후배들이 3학년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같이 공부하신 분이 제일 나이 많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서신학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신학교에서는 제대로 공부해야만 합니다. 공부하는데 이 나이가 많고 늦게 신학을 시작, 이분이 공부하기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데 대다수 비슷한 성향, 나이 또래끼리 어울리니까 이분이 어울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저는 복학생이니까, 복학생이고 그 후배들이니까 후배들과 이렇게 어울리기보다는 제 공부하다가 또 이제 이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이렇게 곁에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신학을 마쳐서 목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암댐이 건설되고 주암댐을 통해서 상사댐, 광주댐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주암댐이 수몰되면서 이 상사 지역이 수몰 지역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도월교회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수몰된 지역에 성도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순천에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 교회가 순천 아래시장 상가
2층에 있었던 그게 이제 대광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대광교회를 개척해서 평생 천국 복음을 외치고 전하다가 은퇴하였습니다. 우리의 말에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이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 교회가 순천에 있는 저 인제동의 대광교회라는 교회인데,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가까운 사이였듯이 그 교회의 후임을 저보고 정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던 청년 신학을 했는데, 그분이 저 고흥 도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청빙해서 후임자로 세워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였던 그분이 은퇴하시고 지내다가 그 모든 그분의 생애를 이제 잘 마치고 가족과 성도들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같은 동료이고 친구로서 제 손으로 그분을 장사 지내게 되었어요. 늘 저에게 모든 것을 의논을 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이야기를 의논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저를 아주 가족처럼 생각하고, 또 가족들도 늘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같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제가 노회장일 때 돌아가셨어요. 또 도로장인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또 가족들이 저에게 장례를 부탁을 했기 때문에 노회장으로서의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겠지만 저도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옛말에 사람과 만나면 헤어진다, 해자정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 진지하게 사랑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다 이제 떠나가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장례식장에 그런 장면들을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이 있고, 그런 대다수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우는 것보다는 함께 거기에서 이렇게 축제식으로 잔치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크리스찬 장례식장에는 뭐라고 쓰느냐면 거기에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장에 가면 영결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영원히 이제 끝나고 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죽음과 함께 천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환송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을 평상시에 믿었습니다. 주님을 지금 육체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성경에 기록하여 있고 주의 종들이 전파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믿는 것과 같지 않고 이것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제 완전해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간의 죽음은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오늘 사실은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고 영원한 영광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의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걸려서 죽게 된다. 6개월 안에 죽게 되니까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가지고 부주의해서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재난 때문에 휩쓸려서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체질이 약해가지고 결국에는 빨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 가장 중요한 사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에게 정한 시간에 그 일이 끝났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 미물 짐승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살핍니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나님이 헤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이 이 땅에 왔다가 그걸 정리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은 허락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리빙스턴은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때 죽을 것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의식적으로 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신, 혈과 육은 육신 그대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이 육신은 흙으로 와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밀을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여기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51절. 성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51절, 52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오늘 성도의 비밀이 뭐냐면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우리 육신은 땅에 묻혔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나팔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파노라마로 거기에 쭉 펼쳐놓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첫째는 7인을 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심판을 시작하는데 7인의 마지막 인에 7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 7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불러지고 날 때 그때 바로 그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부활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체로 부활하여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의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7 나팔에 그 최후의 나팔에 울려 퍼지고 성도의 휴거가 있거나 다음 그때 7 대접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재앙의 7 대접인데 그 7 대접을 통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 세상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심판이 끝나갈 때 이 땅에 있는 첫 번째 세상을 하나님께서 종이축에 말듯이 온 우주, 대우주까지 다 소멸하는데 마치 종이를 두루마기를 말아서 다 접어버리듯이 이 첫 번째 세상을 다 소멸시키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지은 두 번째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그의 백성인 오늘 우리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늘 우리들이다 이 말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재림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오늘 우리가 들림받는데 죽은 자들은 주님의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오늘 살아있는 채로 들림받는 순간 이 육신의 옛사람은 다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부활체가 그게 형성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징조로서 미리 예표로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어서 나흘 돼서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끌어 나오게 합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인간의 죽고 5분 동안 혈관에 이게 뇌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부패가 오게 되어 있고 모든 기능이 멈춘 우리 인간의 의식은 끝나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우리와 더 달리 엄청나게 뜨거운 곳,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기온차가 너무나 큽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흘이 된 그 송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무덤문을 열기도 전에 주님을 모시고 갔던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돌문을 열어서 이제 나사로 나올 준비를 시켜라고 말합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그 지역에 이제 송장 부패한 냄새로 진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 무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평상시에 늘 나사로의 집에 오면은 주님께서 나사로 이름을 불렀듯이 나사로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집안에 있던 사람이 잠자던 사람이 깨어서 나왔던 것과 같이 나사로가 대답을 하고 나옵니다. 그렇지 거기에 대답했던 말은 없지만 불렀으니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예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배로 얼굴을 따로 동이고 온 몸을 따로 이렇게 미라로 감았는데 그 모습이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답게 이렇게 움직여야 할 거 아니냐? 빨리 풀어놓아 자연스럽게 다니게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과 생명에 대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표이고 상징이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주님께서 실제로 또 우리의 인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진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가 무덤에 묻힌 후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우리는 마치 그 보리 이삭이 하나 피면은 그 다음에 다 따라 피듯이 이 땅에 부활의 모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절에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그 확실한 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생소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마치 죽음에서 부활하는 건 무엇과 같으냐면은 누에 꼬치가 그 누에 그 안에 꼬치 안에 들어있다가 거기 번데기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문을 열고 나옵니다. 하얀 누에 꼬치의 문을 스스로 열어요. 그러고는 나옵니다. 나와서 뭐가 됩니까? 나비가 돼서 창공을 막 날아다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장막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령한 몸을 줄 것인데 그것이 마치 오늘 이 누에 꼬치가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창문을 날아간 것 같은 그런 새로운 변화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눈에 육신에 보이고 있는 우리의 현상 세계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고 신령한 세계로 오늘 우리가 질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우리가 그 부활에 뒤따르는 열매들로서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 소망은 뭐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이와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주어지는 세계 속에 새 예루살렘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는 그 눈에서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아요. 완전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현상적인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새에게도 하나님이 다 기회를 줍니다. 들풀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풀 백합보다 못하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축복들을 다 격에 맞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이미 주셨으므로 앞으로 영원한 완전한 것을 주시는데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그런 축복들인데 그 영광을 누린 주인공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오늘 구원받은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해탈하고 부처가 되어서 극락정토에 들어가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극락정토에 들어간다 그 말하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기원하는 말이 뭐냐면 명복을 빈다 그래요. 이게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막연한 인간이 상상한 소원이나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실제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상세계와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가 초월적으로 경험하면서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천국과 지옥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과 또 기적들이 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적인 그런 권세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이 권세, authority라고 하는데 여기 이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신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 그런 권위를 주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런 영적 권위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고통받고 있는, 아직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하고 병들고 때로는 고통받는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약속하시죠.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늘 그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땅에 있지만 그의 호적이 하늘의 생명체에게 기록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며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해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달도 멈추게 하셨잖아요. 앞으로 같은 태양이 뒤로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요단강이 그 앞에서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60만 명이 먹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재현된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너 삶이 끝났으니 오너라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의 궁극적 소망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죽어야 알고 가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그러면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 멋대로 살아가요.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자신 있게, 너무나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제가 볼 때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때로는 놀랍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실력 있는 것 같고 권세 있는 것 같고 유명한 것 같고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그렇게 목을 세우고 배를 내밀고 다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초라하게 인생이 끝나가는 것을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누구나 다 인생이 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혼자 인생을 막 끝마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부자가 일생 동안 호화에 연락하였지만 죽은 즉시 음부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거기서 제2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주님은 그의 산상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주여 주여 나를 당신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할 것이지만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주님께 그들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를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낫게 하며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있다. 참 포도나무가 있고 들포도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알고 있고 측정해 있다고 한 것 같이 오늘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교회 이름을 써붙이고 거기에 출입하고 있다고 해서 다 무조건 천국 간다,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미래의 내세의 천국의 실제는 내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여유 있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배짱처럼 내 당당함처럼 내 큰 소리처럼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들어가야겠다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뭐냐? 그 기준은 주님께 있는데,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순수하게 진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법을 따라 그 순수하게 그렇게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진실하게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그 백성들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자기가 결정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천년 전 중세시대에 미개했던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것이 면죄부입니다. 중세시대에 돈을 많이 내면 죽은 부모도 지옥에 있다가 연옥 가고, 돈을 더 많이 내면 연옥 같은 부모가 저기 천국까지 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 돈 걷어들여서 면죄부 팔아가지고 거대한 성당을 지었습니다. 교황이 머무르는 성 베드로 성당, 큰 성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어리석은 그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세계는 바로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만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천국길을 열어놓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부른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똑같은 믿음과 생각과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확실히 거듭나서 천국 가기까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영적인 준비, 영적인 훈련, 영적인 모든 것이 갖춰지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러시아의 문화 펴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어디까지나 삶이며 우리는 그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사람의 철이 너무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이 5분만 남았다면 여러분 그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 질문은 1849년 러시아 한 젊은 작가 펴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자기의 실존적인 삶에서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에 그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혁명 사상에 취해가지고 젊은이들과 어울리다가 결국은 발각되어서 체포됩니다. 반역죄로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총살령으로 사형 집행을 받게 되어서 그가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사형 집행자가 그에게 5분의 시간을 줍니다. 자, 너에게 5분의 남은 시간을 주마. 5분 후에는 너를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안 되게 될 것인데 5분 동안 너의 마무리를 해라 하니까요. 5분 동안의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 새소리, 그 따사로운 햇볕, 그리고 그 넘실거리는 그 자연의 물결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움을 그때서야 느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삶을 너무 늦게 깨닫고 이 선물과 같은 삶을 너무 무심하게 흘려보냈구나 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죠.
야, 준비해라 하니까 말이야, 전부 다 사형 집행하는 그 군인들이 총을 들어서 거총 총을 듭니다. 준비. 딱 이제 방아쇠만 당길 준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총을 쏘게 되는데, 발사 그러면 총 쏠 건데, 저 멀리서부터 갑자기 흰 깃발 하나가 흔들면서 다가옵니다. 하는 기수가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중지! 중지! 사형 중지! 외칩니다. 다급하게. 그래서 사형을 시키려다가 집행자가 딱 멈춰서 있는데 기수가 가까이 와서 이야기, 사형 중지, 왕의 특사로 사형을 중지하고 사면한다. 이 젊은 천재를 알아본 황제가 그에게 특사로 사형을 중지시켜서 그를 살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5분 만에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가는 것 같이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의 그 극적인 전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늘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에게 5분의 시간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 시간의 그 정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그가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가 쓴 글들이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 상을 받는 그런 소설들이에요. 러시아 대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백지, 까마라조프가의 형제들, 그런 것들 전부 다 그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입니다. 5분 동안에 그가 그러한 모든 걸 경험하고 그러한 정신을 살았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의 시간도 남은 시간이 5분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아직은 그 5분이라는 시간 속에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오늘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막연한 망상과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어느 순간보다 지금 내 서 있는 이 시간이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절정의 시간이고,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이고 청명한 시간이고 내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기회의 시간이라는 걸 알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잘 살아가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 모세는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나에게 나의 인생의 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셔서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이 건강하면 75, 장수하면 80인데 그 주어진 날들이 따져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 말이죠. 오늘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기독교 시인이었던 천상병 시인이 짧은 63세의 생애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억울하게 동백님 사건이라는 그런 이상한 그 사건에 간첩 아닌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많은 고초를 당하고 고문당해서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원망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아름다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 시가 너무나 감동을 줍니다. 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를 읽고는 이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를 행복하게 살다 갔을까 그랬더니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너무나 우리와는 많이 힘든 다른 차원의 삶을 살다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시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귀찬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스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천상병신처럼 이 세상에 모든 것에 죽고 사는 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삶을 다 초연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간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서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